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 봉독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더니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켜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조상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개혁은 힘이 드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교회 문에 붙이면서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또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개혁해야 할지 그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 교회가 그 개혁교회입니다. 1517년부터 오늘 2025년까지 그 기간을 빼보시면 508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508년이 지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100%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길에 합당하도록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과연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와 혼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 자유, 분배, 나눔, 정의, 인권, 평화라는 공적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추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교회는 제가 금방 나열한 이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대명분을 교회의 존재의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지금 나열한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나열한 이 내용에 복음을 담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열한 민주, 자유, 분배, 나눔, 정의, 인권, 평화라는 그릇을 사용하여 복음을 담아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 이야기는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 그릇을 사용하여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복음은 진리이고 왜곡이고 거짓인지를 이 내용을 통하여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만 하면 되죠. 이 네 마디만. 물론 그렇게 전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교육과 경제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픈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성숙된 이 시대에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이 뭐라고 할까요? 명확한 이 네 단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의 열매로 제가 여러 가지 나열한 이 내용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러나 현실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재와 억압과 불의와 폭력과 권력과 부와 자본의 논리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하여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못 말해서 화를 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왜 예수의 이름을 그따위로 전해? 예수의 이름을 똑바로 발음해야지. 그래서 화를 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며. 희생하셨다며. 근데 너희들은 왜 정반대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 왜 십자가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너희들이 믿는 것과 왜 반대로 살아? 라고 사람들이 지금 반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현실과 또 교회와 세상을 또 교회와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자꾸. 유체 이탈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뭐 신앙이라는 건 내 개인의 신앙인 것이지. 뭐 교회가 저 나라와 국가와 세상과 이 지구의 문제를 왜 다뤄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앙을 극히 축소를 시켜버려요. 그냥 교회 가서 주여 믿습니다. 이걸로 너무나 신앙을 사유화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향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 한 사람 너 지옥 가지 말아라 꺼내서 거기서 머무냐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라는 게. 복음과 구원은 우주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 우주를. 예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한 우주를 원래의 계획대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우리라는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보다 큰 거예요. 복음이라는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CBS에서 제작한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기간을 정확히 안 봤는데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에서 제작한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극우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회자 5명을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제가 뭐였냐면요. 극우의 그늘을 넘어 복음의 빛으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내용을 제가 공감하면서
특별히 저와 공감된 목사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의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분이 그 표현을 해줄 때 제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글썽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하고 마음이 딱 교차를 했거든요. 제 감정이 그랬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내용 가운데 저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김영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속절없이 쇠퇴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는 너무 힘든데 지금 대형 교회들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가 힘드니까 조그마한 교회 형도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조그마한 교회가 감당들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들이, 조건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왜 힘들다고 말하지, 자꾸? 아니,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인들은 매주 이렇게 늘어나고, 헌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많고, 사회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데, 아니, 저 조그마한 교회들은 왜 이렇게 힘들다고 찡찡거리는 거야? 아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큰 교회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위기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조그마한 교회들이 하도 이러니까 아 그래? 힘든 모양이구나. 힘든가? 지금 그 호흡에 조금 표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걱정 안 합니다. 김영도 목사님이 그럽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10년에서 15년이 골든 아워, 우리가 골든 타임이란 말을 이분은 골든 아워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골든 아워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약간의 우울증과 같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지만요, 제 마음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남을까? 아니, 자기 교회나 걱정하지, 뭐 한국교회까지. 물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저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이 우울증과 같은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이분이 그 표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무기력해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왜 내가 일하지 않는 데를 들여다보면서 슬퍼하느냐?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야, 너는 저 우상 숭배자들, 통일교, 무당들, 신천지와 똑같은 것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저렇게 외쳐대는 자들, 성경을 적당히 듣기 좋게 가공하는 자들 때문에 왜 열받느냐?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너 왜 그것 때문에 네가 열받느냐? 성도들을 배려한다는 핑계 아래 적당하게 성도들이 듣기 좋게, 사실은 자기가 욕먹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이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부담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적당히 복음을 마사지하는 거에 왜 네가 뚜껑 열려서 열받느냐. 제가 막 그랬거든요.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김영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그들과 정의상 같이 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용당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집단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과잉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를 보고서 절망하지 말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대형교회 목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해봐야 누가 알겠습니까? 괜히 문제나 일어나지. 그냥 조용히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 100% 맞죠.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말해봐야. 동일하게 김영고 목사님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데 집중하고 나도 거기에 열심을 품고 일하자. 이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이 마음이, 힘든 마음이 쌓아갔었거든요. 교회를 볼 때마다. 내노라는 한국교회 대표한다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참 내용은 좋은데 전혀 시대의 위기와 불안감을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적당한 듣기 좋은 복음의 말들. 소위 제가 복음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 손들고 할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다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끼리 그냥 그저 행복해서 손들고 있는 모습이 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곳에서 일하시는 곳에 집중하자. 이런 절망적인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이 저도 그래. 내가 분명히 잘못되고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힘든 걸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에게 손깍질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 작은 곳에서 일하는 거에 나도 집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해야겠구나. 그 길을 내가 감당함으로 이 복음이 숨겨진 곳에서 그 역사를 한다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간 별의별 별일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후에 최주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터 중앙교회 목사님이 또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분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내용을요. 교회가 무너질 만한 위기, 분열의 시기, 교회의 수많은 실수와 부끄러운 짓, 수많은 헛발질이 있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 오늘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2000년간 그래 왔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근데 버텨왔어요. 제가 예전에 이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2000년을 버텼지? 근데 이분들도 그 생각인 거죠. 근데 어떻게 2000년을 버텼지? 무너지지 않고. 2000년을 버텨온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이분과 결은 같지만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이건 아주 간단하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게 있었을 것이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간단한데 그게 뭘까?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걸 텐데. 그러니까 2000년간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더라는 것이죠. 그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가 차이가 있겠는가? 바로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계시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삶과 소망과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구현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악취와 더러움이 교회에 2000년 동안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예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험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나 한 사람 구원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와, 이걸로 머무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예수라는 존재의 놀라움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목사님 조금 정치적인 용어들이 아니에요. 공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나눔이다. 자유다. 인권이다. 정의다. 평화다. 왠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복음은 그러한 것에 가장 선함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사실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기독교로부터 만들어진 용어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것을 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나온 내용들이에요. 인권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로부터 나온 용어예요. 여러분 불교로부터 인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불교의 용어 가운데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신을 헐어서 자신을 쪼개서 그가 피와 살을 우리의 떡과 양식으로 준 것처럼 그래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나눠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열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단순히 나 혼자 지옥 안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의 역사의 그 시점의 공간으로 우리가 재창조하는 의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에게 이거 줬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오히려 나가서 욕과 비방과 거짓과 왜곡을 외쳐대고 분노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짓 가짜라는 것입니다. 제 내용이, 제 표현이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편안하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자그마한 교회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 혹시 문제 있나 이렇게 돌아보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를 남일처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와 무관한 것처럼 바라본다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저는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드린 말씀이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배웠던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용인가요?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열심으로 말하는 내용에 그건 알겠지만은 그 성경의 내용이 아닌데라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하는 내용이 이걸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부분을 제가 감당했다면 우리가 같은 무게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절망과 슬픔이 너무나 크게 등장합니다. 에스라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슬픈지 모릅니다. 멸망했고 폐허가 되었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꿈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라고 소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는 높은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리 못 잡아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내가 힘이나 써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권력과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폐하가 된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금 상황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해서 비참한 비극을 당했는데 이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이 땅에 몇 사람 남지 않고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70년 전에 일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된 일들의 악행을 서스름없이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가증된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혐오스럽고 구역질 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토해낸다만 표현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포로로서. 그럼 다시 고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으면 새로운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기들의 관계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개혁과 변화가 아닌 총체적 퇴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에스라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범죄로 인하여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 나갈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이 나라가 멸망의 심판을 받게 생긴 것입니다. 고향에 왔다고 해서 행복해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망연자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한없이 부끄럽고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모습이 어떤 겁니까? 먼저 자기 겉옷을 다 찢습니다. 보통 성경은 겉옷만 찢거든요. 에스라는 속옷까지 찢어버립니다. 고통의 크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은 겉옷을 찢어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심각한가를 표현하는데 겉옷까지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크기를 매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과 쉬엄을 잡아 뜯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옷은 다 찢어졌습니다. 속옷까지 너덜너덜합니다. 머리는 다 쥐어뜯고 쉬엄 쥐어뜯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도 정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 비정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스라엘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죄를, 공동체의 죄를 함께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만 잘 믿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한국교회의 죄를 함께 애통해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겁죠, 사실은 마음이. 아니, 나 혼자 감당도 힘든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이 교회 짐까지 져야 하나? 교회가 온전히 쓰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올바른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잘 인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리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악과 교회가 지도자들이 손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감시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여러분이 실제 믿음의 생각과 바른 성도의 사고와 세계관을 갖는 것이고요.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똑바른 믿음의 형태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적인 내 안위도 중요하겠지만 내 개인의 만족감 이상의 국가와 교회의 큰 공적 영역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한편을 붙잡아주는 이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잡아주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숨쉬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말이. 세상이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싸우고 울고 물어뜯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이 위로가 되어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이 자리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잘 찾아내셔서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다니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보물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에게서 평화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나눔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거짓이 아닌 진실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갈등이 아닌 화해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위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이웃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